할렐루야. 오순절 우리 다섯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는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권으로 통치하여 주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서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삶의 예배에서 오늘은 공동체 예배로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성교사님들의 예배를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전쟁 가운데 있는 지역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연약한 지혜들에게, 주님의 담대하신 믿음의 축복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공고한 자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변화의 역사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봉사하며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루터란 우리 청소년들의 예배와 봉사의 삶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작 일관이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공급의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화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의 대속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겨줌을 믿으며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는 순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한마음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앉아주실 때 서영교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삶 그리고 모든 것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부활과 구원이 있으며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많은 기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저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까? 직장에서는 올바른 행동과 언행을, 가정에서는 이해와 보살핌을, 교회에서는 섬김과 교제를,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행했던 행동과 가르침과 섬김과 기적의 발자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따르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에 모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난무하는 이때에 주여,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이가 늘어나며 예배에 경배와 찬양을 감사하는 이들이 이 혼란의 때에 더욱 많아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스턴 언덕교회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옥승훈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을 쓸 때에 주여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에게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성령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며 담대히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개인의 관계 가운데는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기로 하는 이러한 작은 약속부터,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이러한 약속, 아니면 국가의 부르심 가운데 법원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그러한 약속, 사업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약속이, 약속을 하는 사람, 약속을 받는 사람, 상호의 신뢰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하는 신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태반입니다. 내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시간을 맞추지 못할 때도 있고 능력 가운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You promise me.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이거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대방의 권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약속에 더 많은 신뢰를 두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당신은 회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절대절명으로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울 때 절대적으로 붙잡는 약속이 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던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돈을 벌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게 되면 철석같이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우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는 선거나 여러 가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줬을 때는 이 사람은 그것을 지킬 거라고 하는 신뢰 가운데 그거를 지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권위 있는 의사나 아니면 절대 권력이다 하더라도 약속을 처음부터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예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약속에는 예를 들어 계약이나 어떠한 우리가 사인하라는 약속 가운데는요, 약속 부분은 매우 짧은데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막 엄청난 조건들이 많이 붙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건 네 책임이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미국의 경우 국가 권력은 1960년대까지 특별히 대통령의 말은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인 지금까지도 정치인의 신뢰 지수는 가장 모든 직업 공중에서 낮고 대통령의 말은 30% 정도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꺾이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대통령을 리처드 닉슨의 때로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1968년도에 공화당의 대통령 주자로 나왔던 닉슨 대통령 당시 후보가 베트남 전쟁을 존슨 때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게 됩니다. I have a secret plan to end this war. 이 베트남 전쟁을 내가 끝낼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 주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선이 됐는데 베트남 전쟁은 더욱더 악화 일로를 갖게 되죠. 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나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정부 기관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관련된 모든 신뢰 지수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야하게 되죠. 그 후에 포드 대통령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다음에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1979년도에 그래서 민주당의 당시 조지아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 당시 후보가 나오게 되어서 선거 공약을 내걸게 되는데 그 공약이 I will never lie to you,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1979년도에 나는 당신들한테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신앙이 원래 좋고 또 학교 교회 교사로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지금도 대통령 이후에 더 오히려 존경받지 않습니까? 이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물가가 8% 이상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1980년 이후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분의 집권 3년 차와 4년 차에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분이 그 다음 선거에 지게 되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됩니다. 계속 대통령 이름이 나오네요. 어쨌든 닉슨 대통령은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정치욕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킬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가 경제나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도
두 가지의 이 제한, 하나는 신실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신실하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바울 사도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 동쪽에서 살람이라는 곳에서 서쪽까지 바보라는 곳까지 직선으로 가게 되면서 복음을 다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터키의 남부 해안에 있는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 피시니아라고 불리우는, 거기에도 동네 이름이 안디옥이었는데 지도에 딱 보시면 터키의 딱 중앙 아닙니까? 사방팔방이 다 이거를 통해서 다 사통팔달이 되는 이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는 해발 1000m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다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마가가 나는 못 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학자들 간에는 건강상의 이유였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쟁론을 하는 그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가말리엘의 수지자였고 율법에 능한 바울이 오게 되었을 때 아마 회당장이 개인적으로 아마 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회당에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바울 사도의 설교 중에 제일 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세 가지의 그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생각의 흐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39권의 구약의 역사의 하나님이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약속해 줬을까요? 메시아 구원주를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의 구원주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적용에 관련된 부분이 세 번째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조의 시대, 모세를 통한 율법의 시대, 그리고 다윗을 통한 왕정의 시대에 구원주를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너는 아버지와 친척의 땅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75세가 되었던 아브람, 당시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예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의 예표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 땅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죠? 모세를 불러주시게 됩니다. 당시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구원하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권세 아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랜드 오브 프라미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인도의 과정이 모세를 통해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중보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모세의 말을 듣게 되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주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러온 내 종이 내 유산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러온 너희의 종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또한 아니라 너로 말미암는 사라와 너로 낳게 되는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의 약속, 자, 다른 땅의 약속, 큰 민족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많은데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건은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아들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속이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하신 말씀에 그 근원, 이 레퍼런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와 같은 한 선지자를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 중보자, 이걸로 역사를 지금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죠, 광야에서 2번이나 군대 장관을 세워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시건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헷, 기르기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더 강하고 더 그 문화적으로 훌륭한 민족이 있었지만 이들을 다 패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의 종살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10년 동안의 정복기 동안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사사를 통해, 사사들이 전부 성경에 보면 사무엘까지 13명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을 그때마다 폐기했죠? 인간이 폐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 가운데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열조의 시대,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과 가나안의 시대, 그리고 21절에 보면 세 번째로 왕정의 시대를 맺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렇죠, 우리가 수요 예배 우리가 부른 것처럼 세 번이나 이스라엘이 우리도 이방 왕처럼 왕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라고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원하기 때문에 교훈의 의미로 인간을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실패하게 되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폐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령이 여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지팡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의미로 기름 부은 왕들이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욕 가운데 군대를 늘리고 그 후궁들을 늘리고 금과 은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폐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자기가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짐승이 대신하여 나아갈 때 제사를 자기가 중보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다 그런 뜻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왕을 세우셨지만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지만 인간은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시게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맞다라는 뜻은 합했다라는 뜻입니다. 합했다, 쉐입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세모면 세모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모면 네모가 딱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합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맞다라는 뜻은 쉐입이 같다는 뜻입니다. 내가 왕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쉐입 그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시편 가운데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과 함께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한 한 아들, 모세를 통한 한 선지자,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위의 왕을 약속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8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언약의 파트너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제 지금 다윗이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으며 왕이 겸손히 통치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20여 명의 왕이 다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남유다에도 간혹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이 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왕위, 모세를 통한 한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한 한 아들의 이 약속은 폐기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를 통해 성취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주 명쾌하게, 아주 구약의 모든 약속 39권을 딱 정리한 다음에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나 당시의 랍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강사 잘 모셨네, 진짜 말씀 잘하시네 라고 했다가 갑자기 23절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데려왔어? 막 이러면 몸에 혼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제가 앞에서 예배드릴 때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이상한 얘기 하실까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잘 모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에 모여있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성취입니다. 언약.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가운데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한 한 선지자, 그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께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다윗의 말씀처럼 그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 통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한테 밝히 증언이 되었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능과 말씀의 사역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도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이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성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점없고 흠없는 제물의 죽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일단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 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묵묵히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의 값인 사망,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사망이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죄하심, 또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축복을 그 가운데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 설교에 보게 되면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이미 역사적인 증거로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관점에서 구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를 통한 한 말씀의 선지자, 그리고 왕의 통치 다윗을 통한 그 언약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구약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울 사도가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세 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심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불가능하죠. 죽음은 예언도 하고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도 약속하시고
부활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다윗이 주라 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다윗에게 주신 은사 은혜는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썩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있지 아니하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시니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힘입어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죄사함의 축복.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에도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이름에 힘입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n이라는 단어입니다. n, 헬라말로 이렇게 생긴 단어인데 n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고넬료에게 설교하실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로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가 받게 된다.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이 단어를 쓰십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디도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은혜의 평강으로 세상에 어렵고 힘든 그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하박국 상황에서 불의가 팽배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온다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멸망. 이 단어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다시 사용을 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을 믿으면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조금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시니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 믿지 않으면 형벌, 멸망.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음 주 한 번 더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불러, 다음 주에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43절에 보시면은요,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잘했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도들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있는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입니다. 복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약속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이번에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기도 전에 비방하고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케이, 그러면 복음이 너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 아닙니까? 혈육적으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조를 지금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심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영생의 은혜가 성취되었는데 알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같이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이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영감에 있는 누가를 통한 해석의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로 오기로 되는 주님의 양들은 빠져나가지 않고요, 다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을 통해 표현이 될까요? 믿음을 통해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약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무려 125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52번이나 구속사와 관련이 있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의 큰 주제의 흐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월터 카이저라고 약속의 신학자, 이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띠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으로 쭉 이걸 풀이하신 위대한 아주 구약학자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월터 카이저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프라미스 플랜 오브 갓,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과 성취에 관련되어 있는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통전에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책을 쓰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약속 가운데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안식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는데 인간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손해죠.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월터 카이저 이 신학자가 가장 강조한 성경의 이 중요한 구절, 다 성경이 중요한 구절이지만 우리에 있어서 해석의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여러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누구 안에서 이해가 될까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인간처럼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그대로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하나의 약속이 남아있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을 그대로 믿고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 2번이나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길이 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됨을 깨달으며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 되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바울사도의 권면이죠. 그 은혜 안에 이제 머무러라 라고 말해 주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당시에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그때 처음 들은 복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하신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되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이었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약속의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땅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다르는 곳입니다. 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에 힘쓰며 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께로 돌아옴을 깨달으며, 그런데 이 도구로 복음을 쓰심을 깨닫고 약속을 믿으며 약속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만복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세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다윗의 왕이가 되시는 영원한 통치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런데도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며 부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 이 나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됨을 증거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아들, 딸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 부르시고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것이며, 또 하나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을 기억하고 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그리스도의 날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나의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가운데로 나와 주셔서 주님의 몸을 받아주시고 양쪽의 집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직접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나의 죄를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453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됨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향해 우리도 아멘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점과 흠이 없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10년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베푸신 공급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성지기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패역과 불순종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언제나 깨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약속을 그 안에서 이루어주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기쁨의 섬김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친히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말씀과 기도로 흥왕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섬기는 루터란 릴리프의 사역교회 하나님 도와주시며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과 아프리카의 사역위에 다민족의 사역위에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후원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의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올해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도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로 준비되어 성령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할 때 각 팀과 선교회를 개혁하여 주시고 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의 왕성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루터란 우리 유th 내셔널 게더링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번 주간 지역 전도와 봉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름다운 손들이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름다운 남종과 여종들을 세워주시고 친히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열심과 인내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 이 시간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서문 목사님, 또 이제 진료를 콩팥진료를 받게 되는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수연 자매, 또 우리 권지혜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마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풀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성령 안에서 있는 자유와 기쁨과 위로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시간 10의 일과 하나님께 감사와 선교와 주정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특별히 드린 손길과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귀히 써주시고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편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좋은 안식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 정장로님 네 분, 우리 반주자님 이렇게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벽기도회가 로마서 7장에서 11장 주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새벽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부터 루터란 내셔널 유th 게더링이라고 해서 우리 루터란의 우리 청소년들 전국 집회가 우리 휴스턴 조지얼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스프링 브랜치의 지역에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지원해 주시고 오늘 네브라스카 링컨에 있는 교회 우리 스텟 위시라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데 그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는 지역 전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새가족 훈련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주하룬 형제를 위해서 또 여러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예찬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순종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예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여주시며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믿으며 오시는 주님을 아멘으로 영접하기 위해 점과 흠이 없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머물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매일의 성도의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